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적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기적을 보여주면 니네 하나님 내가 믿겠어. 또 믿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딱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잘 믿고 싶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으시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해요. 기적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기적은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왜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앞에서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저 몇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매일 아침 집에서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불병거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그저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뿐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살결이 깨끗해지고 눈앞에서 오병이어가 그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탄성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순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식에 근거한, 내가 지금 본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생각의 동요입니까? 여러분,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난 후에야 믿는 것, 증거와 증명을 통해서 믿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랬단 말이죠.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증거를 원했던 거예요. 증명해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떻게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뭐 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도 복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진짜 기적은,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보고 나서야 믿는 것,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근거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도 못했고 증거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했으나 어느 날 믿어지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내가 어느 날부터 믿게 된 것, 믿어지게 된 것, 여러분, 그게 정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적들을 숱하게 보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반항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직접 자신들 앞에서 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열광했지요. 주님이 쉴 틈도 없이 주님을 쫓아다녔지요.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험악한 군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은 분명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만 내가 기적을 보았다는 사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결단코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숱하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셨지요. 시내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활활 타오르시며 폭풍처럼 임재하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미친 사람들처럼 춤추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이 마르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하죠. 가장 최근 사건은 뭡니까? 이번에는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다, 이렇게 믿음 없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옳은 보고입니다. 맞는 보고죠. 딱 맞는 보고입니다. 너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냥 100점짜리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엄연히 정반대의 관점도 있었지요. 또 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을 믿음으로 보았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불신 가득했던 그 보고에는 온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정탐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 큰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더니, 결단했더니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나왔다. 살던 집값이 올랐다. 취업이 되었다. 승진되고 정말 어려웠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가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양새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할 때, 결단할 때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공짜 선물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이요, 의지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뭐 하라고요?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차지해서 거주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때 공짜로 출애굽했죠. 맞죠?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공짜로 출애굽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공짜처럼 보였지만 가나안은 절대로 공짜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공짜. 공짜는 공짜인데 그냥 공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공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앞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까? 왜 오히려 소망과 승리를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고 가나안을 공짜로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출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러니까 노예 마인드예요. 노예 마인드. 출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무혈입성 이렇게 할 걸로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직접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들은 다 집어던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하나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세상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최소한의 의미, 그 최소한의 믿음의 의미, 이 믿음이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의미와 책임도 짊어지지 않은 채 그저 가나안이 나에게 줄 달콤함과 풍요로움만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겠다.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걸음을 떼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속았다. 괜시리 이렇게 했다. 이게 뭐냐? 믿음을 누가 포기를 했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살겠다 했더니 복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 제대로 들어섰구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구나. 바로 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맨날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왜요? 손해보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시련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끼는 것들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않은 채 믿음으로 살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앞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했나요? 뭐 욕을 하거나 뭐라고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설명은 이거죠. 믿음이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부족하다.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믿음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실상은 두렵습니다. 왜요? 가나안 들어갔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적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능히 행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못해요. 이제 쫓겨날 거잖아요. 40년 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해와 달도 멈추고 막대기를 든 떠돌이들이 가나안의 그 엄청난 대군들, 가나안의 전차 부대를 섬멸하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왜요? 단지 더 믿고 덜 믿고만의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나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 그들의 존재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 존재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하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불신은 그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멸시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는 정말 견고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누구를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 걸지 않고 내 생명 걸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말만 믿음이지 믿음 아닌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